제가 늘 여기 들어올 때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 더 좋은 질문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아니, 잘 지내셨죠? 네. 항상 너무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서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수업하다 보면 신학교에서도요. 이게 잘 되는 수업이 있고 안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성서학당 수업 준비할 때 제가 준비한 내용에 반을 못 하거든요. 준비는 많이 하고 이제 할 때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네. 또 질문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은 준비는 최대한 많이 하되 맨 마지막 단계는 다 놓고 자료를 성경만 딱 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패널들과 함께 볼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쭉 읽으면서 성경 자체만으로 제가 설명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는가. 그걸 마지막에 하다가 이 구절은 내가 지금 읽었는데 뭔가 좀 분명하게 의미가 안 와닿는다. 그럼 다시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딱 성경만 놓고 소리내서 읽어서 의미가 전체적으로 쫙 관통이 되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하러 오는 거죠.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잘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저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무지를 많이 느낍니다. 내가 성경에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정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끼리 배워가는 맞아.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또 하실 무지, 역할이 무지, 있으신 무지. 거지. 제가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박사 학위를 한다, 뭐 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와, 저 교수님은 정말 아는 게 많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수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교수입니다. 그리고 아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내하고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서 알려주는 게 교수지. 교수가 잘 모르는 분야까지 다 아는 척하는 건 제가 보기에 훌륭한 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서 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설교도 하지만 목사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수업할 때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그 휘휘 흙탕물 저었을 때 흙탕물이 되면 안 되듯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운다. 내가 배우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깨달은 걸 패널들과 함께 나눈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네.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6강 놀라운 기적 답답한 신문.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12절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서 낫게 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공부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폭력적이고 무서운 질문이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고는 그를 낫게 해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 굳이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원래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냄을 받아 순종해서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다소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이어서 9장 13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그들은 누굴까?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사람들, 8절에 그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지금은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잡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끌고 갔다.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야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하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네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사람이 지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에 대한 사실의 기적의 진위 여부를 종교 지도자들한테 판별을 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게 안식일이거든요.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진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율법적으로. 그걸 물으려니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죠. 끌고 간 겁니다, 지금. 진짜. 잔인하죠. 맞아요. 네. 박수 막 쳐주고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한번 가서 여쭤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와. 끌고 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편견.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도 그랬죠. 11절. 그죠?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주 담백하게, 그죠? 우리가 지난주 온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15절도 정확하지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내가 씻고 보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광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여러분들 그 연예계에서 통용되는 MSG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네네. 그런 고백을 15절에서 합니다. 네. 정확한 사실을 말한 거죠. 자, 15절뿐 아닙니다. 2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맹인이었다. 지금은 보게 되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15절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이 사람이 낫게 한 게 사실이라도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바리새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나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예수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아무도 못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범상치 않아.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도 마음을 조금은 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17절에 다시 묻습니다. 윤정 씨가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왜 다시 물었을까요? 이미 대답했잖아요. 네. 15절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런데 17절에 다시 묻습니다. 왜 다시 물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런 거죠. 네.
다시 물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야, 다시 물어볼게. 똑바로 대답해라. 해서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올가미에 걸만한 꼬투리 잡을 만한 뭔가를 네. 입에서 말해주기를 바란 거죠. 네. 그러니 말을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야, 그 사람 누구냐? 사기꾼 아니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 이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유도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면 일단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러고 격려하고 축하한 다음에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안중에 없습니다. 똑바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의 대명사로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니까 나에게 이 능력을 행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17절과 그 전에 있던 16절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에 은근히 동의하는 거죠. 저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입니다.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8절을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믿지 아니하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다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축하해 줄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올가맬 수 있을까? 그 관심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기적인데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공부하는데 계속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뒤에 빠지든가 못 알아듣는데 앞에서 계속 문제 삼고 또 꼬투리 만들고 또 올가매려고 하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다시 보면 믿지 아니하고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부모님을 부릅니다. 부모님을 왜 불렀을까요? 이 사람은 바른 말을 하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네. 부모라도 불러서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범키 씨가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렇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맞냐? 아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보게 됐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모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님 살짝 이렇게 살짝 뒷걸음질 치시네 지금. 그런 것 같죠. 네, 왜냐면 아들이 동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아는 얘기를 왜 정작 부모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한테 알려야지. 맞아. 그리고 제일 기뻐했을 사람이 부모님이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 이렇게 뺄까요? 너무 의식하시네 이 유대인. 그 다음 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토스. 수진 씨가 읽어주세요. 그 이유는 밑에. 네. 22절 읽어주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렇죠. 예상대로네. 그러니까. 무서워해. 안 봐도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아니, 내 아들 다 컸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뭔가 뒤로 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영적인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한다. 출교. 출교라는 말은 와, 이게 유대교에도 있었어요? 예, 참 나중에 막 유대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회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출교라는 말은 excommunication이라는 뜻이 이게 출교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출교,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건 안 믿거든요. 네. 구약만 율법만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교인과 우리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구약 성경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구약에 예언된 영적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그걸 여전히 안 믿으면 유대교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을 계속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는 출교,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다라고 아웃을 시킨 거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출교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 30일간 회당 출입 금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은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예배당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회당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뿐 아니라 강당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모이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에 30일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아웃 또는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30일간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제일 약한 출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출입 금지하는 거. 이건 30일과 완전히 사이에 적당한 중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다라고 하면 삽시간에 그 다음 날로 소문이 다 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가도 안 되고 초청해도 아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만 박탈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 자체에서 완전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삶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쵸.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아들이 예수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고 뒤에 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둔 부모가 이 말에 동의하면 적극적으로 네. 그 집안 전체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출교된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아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참남하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 때 참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 요즘에 번역으로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예수가 감히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모독했다. 그 신성 모독의 죄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출교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는 괴수가 되는 거죠. 괴수. 네.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이 위대한 기적을 행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아들 편을 들다가는 부모도 출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윤정 씨가 말한 대로 약간 답변을 회피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을 무서워했다. 22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애가 어린 애가 아닙니다. 많이 컸으니까 아마 이때가 최소한 20대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다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뭐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한 이유는 출교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뭘 또 부릅니까? 또 불러. 다 된 건데 그죠?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네. 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라. 똑바로 말해. 자백해라. 제대로 말 안 하면 재미없어. 제대로 말해라 라는 말은 우리 입맛에 맞는 말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은근한 공갈과 협박. 그걸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공갈과 협박을 하나님 이름을 야. 빌어서 하는 거죠. 야.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갈과 협박.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부담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고쳤다고? 야, 죄인이야. 알았지? 이 말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 봐라. 저 죄인. 야. 이러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밀어붙일 근거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25절. 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자, 보규시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담백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죠. 진짜. 전 모르겠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보게 됐어요. 저 사람 시킨 대로 하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와. 이건 팩트입니다. 그 외에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진짜 진짜 대박이다. 멋있다. 이게 목에 칼이 담대하다, 들어와도 담대. 바로 말할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예. 멋있다. 그들이 이르되 26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거의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대답 다 했는데 또 물어봅니까? 왜 관심이 많으신가 보죠? 예수님 제자라도 되시려고 자꾸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피라 또. 팽팽하다. 이게 진짜. 젊은 피기도 하지만 네. 당당하고 그쵸. 거침이 없죠. 예. 예.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예수님 만난 거야. 그렇죠. 예. 용기가 대단합니다. 맞아, 맞아.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좀 더 볼까요? 답답한 사람들이 예. 자,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또. 어허. 이렇게 말합니다. 흥분했겠죠. 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막 흥분해서 너는 그의 제자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네. 크게 말을 했을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겁니다. 흥분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 18장 15절. 자, 범키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이 신명기 18장은 지금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위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했으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으키실 텐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응답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왜 신명기 18장 말씀은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자,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구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게 묘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네.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죠. 네. 뜨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묘한 대비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네. 본문으로 하면 맹인. 영적인 맹인인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된 것이고 네.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인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모릅니까?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분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네. 참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위로도 받겠지만 네,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척하고 우리말로 이게 예수님이 많다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훌륭한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네. 이어지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었다. 쫓아냈다는 말은 이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묘한 대비가 참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슬프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기적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율법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런 묘한 갈등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멋있는데요. 어떻게 멋있습니까? 어떤 어쩜 이렇게 소신 있게 자기 말을 끝까지. 사실은 그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네.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기도 하고 나중에 욕도 먹는데도 음. 자기 할 말을 딱 하고 출교 딱 돼버리는 이게 극티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극티. 극티지. 극티. 아주 그냥 다른 맞는 말을 하는데 그때 또 F성도 있지. 사실 이 어떤 마음의 동요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진짜 한번 보는 거였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한테 맞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진짜 맞아요. 내가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맞아. 게 그 사람 이래서 예, 내가 예. 진짜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바꾼 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맞아요. 예. 거침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는 나의 쉽게 말하면 구원자다.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쉽게 말하면 물타기를 하십니까? 저는 담백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근데 다 이렇진 않았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지 않나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돋보이는 겁니다. 돋보여요. 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같은 사람은 네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다른 사람이 안 넣어줘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 안 하는데 네네. 다음 주에 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감사해하고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예. 목사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예, 건데 그러니까 회당에 출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 회당에서 출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사회 통념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네. 이 사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 같은 경우 부모는 장애를 가졌다는 언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에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다가 네. 지금 말을 잘못하는 경우 네. 아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럼 거죠. 이 아들은 어쨌든 원래부터 회당 출입이 안 됐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비주류였을 왜냐하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9장 1절에 항상 보면 앞에 있잖아. 해당.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 출입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니까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서 보면 그 구걸하던 자 네네. 이런 표현이 나오던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뭐 회당 출입 이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런 삶을 제대로 그렇구나. 살 수 없는 존재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사람. 근데 저희도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예, 예. 뜨겁게 그 신앙을 이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또 그게 또 식어버려서 또 하나님 예, 예. 떠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근데 요게 이제 요 분 같은 경우는 그 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정 씨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눈을 떴다는 말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어떤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도 어느 정도 구원이라고 그렇죠. 느껴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단골로 받잖아요. 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게 은근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 교만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구원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은 내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실로암 목가 이렇게 해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나서 나왔습니다. 연월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구원파가 공격하는 거죠. 아, 그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년월일도 생일로 기억하는데 영적으로 구원의 회심의 경험을 한 경험에 대해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당신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면서 그렇게 자꾸 사람을 몰아가면 진짜 그런가?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나는 그 기억 못하네? 이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체계적으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게 구원파의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맹점이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흐린 날 산책하는데 뭐 비가 아예 많이 오면 우산 들고 나가는데 약간 그 흩날리는 보슬비 올 때 네. 이건 산책해도 되겠다 하고 2-3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식구들이 왜 그렇게 흠뻑 젖었어요? 가랑비에. 어머? 흠뻑 젖었네. 이 경우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언제부터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2-3시간 다니다 보니까 맞아. 어느덧 흠뻑 젖은 거죠. 네. 맞아. 예를 들어 맑은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내가 오후 2시 35분에 어디를 지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연월일시를 기억하는데 그래서만 비 맞은 게 아니고요. 가랑비에 옷 젖은 것도 맞아. 비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거나 오늘이 시각장애인이 눈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주님을 믿다 보니 주님에 대한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바뀌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어진 것도 나름 의미 있고 네. 소중하다. 그러니 연월일시를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한 단계만 소나기만 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적인 우에 빠지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주님 만났던 이 은혜로운 경험을 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아름다운 결정적인 은혜 경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다가 제가 흠뻑 젖어서 이 맹인처럼 눈을 확 뜨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과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딱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맞아요, 거지만 맞아요. 예, 정말 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귀하고 가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진짜 악인 같고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맹인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항상 그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옳고 그른 것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내가 과연 잘 판단하고 있나 이런 반성이 됩니다. 은키 씨는요? 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고 네.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은혜 입은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그 질투심 같은 게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네. 딱 보면서 느낀 건 은혜를 입은 것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더 대담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걸 좀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은혜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본인이 그걸 깨달은 네,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부모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렇게 출교당한다고 하면 당장 막 왕따 당하고 막 그게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이 소경은 그런 비록 회당은 못 갔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더 이게 복이 됐다는 게 더 뭔가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진짜 네. 우리도 맹인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고. 그래요. 네. 네.